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가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어려운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어려운 말이 내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이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정말 목회하면서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이 깨닫게 돼요. 내가 아니라 이 말을 정말 하기가 어려운 게 이 목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과감하게 바로가 막 높여주잖아요. 높여주는데 거기에서 내가 아니라 왕의 말을 부정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고요. 왕이 높여주는 가운데 내가 아니다라고 창문을 끼얹는 것은 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셉이 과감하게 첫 대면에서 자신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옥에다 나온 요셉이잖아요. 미천하죠. 그런데 바로가 그를 높여줄 때 왕 앞에서 왕의 말을 부정한다라는 것, 내가 아니라 이 말은 사실 쉽지가 않은 말인데 그가 합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기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눈여겨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그 퍼센테이지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또 들어본 것도 다행이죠. 또 안 들어봤는데 땅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프리카 땅에 남수단 하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간다 하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로 그려보라고 하면 사실은 아프리카의 동부, 서부, 중부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남수단과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우리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시 히브리 사람이다 보면 이것은 그렇게 좋은 평도 아니고 사실은 까마득한 어디 지구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거 잘 모르는 그런 청년인 거예요. 히브리 청년이 히브리라는 말을 굳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 말인데 굳이 넣는 것은 뭐 종족의 차별이라기보다는 미천한 존재, 뭐 눈여겨보지 못했던 존재, 뭐 이런 거죠. 언약의 역사에서는 분명히 중심이지만
세상의 역사에서는 분명히 변방인 한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문화에서는 나사렛은 변방 문화거든요. 근데 그 변방 문화의 한 청년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중심으로 데려오는 과정이 복음인 것처럼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변방 중에 변방에 있는 한 청년을 세상의 중심에 앉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록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청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아주 변방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저 아프리카 뭐 이렇게까지 아프리카 사람 들으면 또 뭐라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아주 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꿈을 꾸는데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을 바로 넘어가서 해석한 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했고 그것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요셉이 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한 대로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것을 지금 이 이야기하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누군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했고 해석한 대로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한 요셉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요셉이 해석한 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해석한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해석한 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한 게 아니고 사실은 꿈을 해석한 요셉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똑같은 사례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 특히 막 간증을 들어요. 막 성공한 이야기, 성공한 스토리를 듣거나 아니면 굉장한 업적을 남긴 어떤 스토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주목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죠?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중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이거요. 요셉이 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면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건 그냥 개꿈이에요. 이거는 그냥 뜻이 있는 꿈이 아니라 각기 뜻이 있는 꿈이 아니라 그냥 꿈이에요. 그 재수 없는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결국 죽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재수 없는 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개꿈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뜻이 있는 꿈이 되었느냐? 요셉의 해석이냐? 해석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냐? 이거잖아요. 우리는 해석대로 행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세상에서는요, 이 스턴트맨을 주목하지 않죠. 아마 오늘 뉴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영화 배우 중에 이렇게 자기가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어려운 역할을 자처해서 하는 그런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골짜기 협곡에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장치 무대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아주 오토바이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거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오토바이를 전 속도로 달리면서 이 협곡을 넘어가는 장면을 스턴트맨을 쓰지 않고 또 컴퓨터 그래픽을 쓰지 않고 직접 영화 배우가 그것을 감당했던 영화 배우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인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걸 하는 거예요.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턴트맨 쓰고 자기는 얼굴만 알리려고 하잖아요. 스턴트맨이 뭐예요? 얼굴이 안 보이는 배우잖아요. 정말 어려운 힘든 거 자기가 다 해놓고 위험한 거 해놓고 결국엔 얼굴을 비치지 않고 얼굴은 다 누가 엄청난 그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은 누가 공로를 다 차지해요? 영화 배우가 다 차지하잖아요. 세상은 참 억울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으로 본다면 사실은 어려운 건 하나님이 다 하셨고 폼은 요셉이 다 잡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 높아진 건 요셉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려운 것은 힘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화 배우로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뭐 때로는 귀신 내어쫓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높이시고 하나님은 스턴트니까 힘들고 굳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결국에는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굳은 일을 다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바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요거 하나만 딱 바라세요. 그게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 16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역할이에요. 예. 자 우리가 좀 보시면 이 13절에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꿈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보다 바로가 그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심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있었다.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그 컴파운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컴파운드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획의 울타리에서 단 한 줄도 벗어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생각 그리고 바로가 행했던 것 사실은 10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을 왜 감옥에 보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지극히 감정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10절에 보세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사 우리를 책망하사도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의 맡은 신하들을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그냥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노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의 감정의 노함 속에서도 누구를 그 감옥에 사실은 우리가 요셉이 이 팔릴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많았겠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텐데 친위대장이 그를 사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손에서 건냄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래서 이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마치 손을 건네어준 것처럼 손을 건넸다라는 것은 돈 주고 팔았다라는 성경 속에서 히브리어는 손으로 건네어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시내대장 손에 그 보디발의 손에 건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곳에 하나님은 요셉의 손을 잡고 거기까지 왔고 그 손을 보디발의 손에 안내줬다는 거예요. 안겨주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하필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 그리고 꿈을 풀었고 꿈을 꾼 대로 행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작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가 감정에 기분 나빴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에 즉흥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살린 거죠. 그 생각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노하고 또 굉장히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바로의 성격상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시내대장에 가두었는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스림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중에 우리가 요셉이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오묘함,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각과 그 즉흥적인 그런 행함까지도 미리 하시고, 그래서 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말한 그대로 바로가 행한 것을 통해서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말하지 않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다스리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내가 행할 것을 알고 내가 말할 것을 아는 자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스린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내가 다스린다고,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것을 알고 내 감정을 알고 내가 즉흥적으로 행할 것까지 다 아시는 그 분이 있다면 내가 과연 나를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없다면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여기에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바로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오늘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자, 그러니까 내가 앉고 일어서, 내가 앉는 게 다리가 아파서 앉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앉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경치가 좋아서 앉을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쉬기도 하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앉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앉고 언제 일어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밝히 아신다. 밝히 아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보다 나의 생각을 더 많이 아신다. 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9장 4절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음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야기하셨어요. 떠보기라도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 틀렸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안다는 이야기는 사실 넓혀보면 바로의 감정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놀랍죠? 바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한된 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물며 사람의 행동을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시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카오스 가운데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혼돈 속에서 흑암 속에서 빛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행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아, 왜요? 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